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 두 가지 성품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한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특별히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을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역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문이 닫히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에게 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의 개념과 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번의 비가 내려요. 1년에 두 번의 비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내리는데 그 첫 번째 내리는 비를 우리가 이른 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경에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계절적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불러요. 이때 이 비가 내리고 2, 3주가 지나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후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모두 다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하수가 있다 하더라도 석회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함부로 먹으면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도 끌어서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리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가 이른 비로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내리고 2, 3주가 지나면 모든 대지가 푸릇푸릇하게 살아나고 이때 농부들이 파종을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며 파종을 하는데 그때가 10월에서 11월경 이른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늦은 비가 한 번 더 오는데요. 그때가 봄이 시작되는 3월에서 4월경에 늦은 비가 한 차례 옵니다. 이 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산물을 결실하게 하는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는 파종을 하는 비고 또 늦은 비는 결실케 하는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늘 문이 닫혀지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이 닫히니까 비가 오지 않아 씨를 파종할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그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 혹시 하늘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모든 자원을 닫아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문이 열려집니까? 제가 전에 목회할 때 한 성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뭘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상황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애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도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가정에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혹시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인간의 노력은 수풀에 불과합니다. 애를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고 파종할 수도 없고 결실할 수도 없고 아무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닫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닫힌 하늘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 시대의 일입니다. BC 877년에서 856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다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없었지만 특히 이 아합 왕은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왕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여자였던 이사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사벨이 자신이 믿었던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하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아합 왕 시대가 정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천둥의 신이요 비의 신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바알 신이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서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와 교접을 해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로 그들을 채워주셨고, 필요하면 그들에게 고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열기에서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므로 그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하므로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전혀 다른 지리적인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 땅에서 사는 비결은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를 내리는 신이 필요한 땅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소출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다. 그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다. 너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요? 바알 신은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바알 신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믿었어요. 자꾸 그들이 얘기하니까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문을 닫는 겁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내가 문을 닫으면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게 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나안 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소출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바알을 믿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고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잡아먹게 됩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소출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테니,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릴 테니 네가 아합 왕을 찾아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정말 신인지를 한번 결전을 해봅시다. 왕이 믿는 바알 신이 하나님이라면 비를 내릴 것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고,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 천둥의 신이라면 천둥을 치고 비를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그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릴 것입니다. 한번 영적 전쟁을 치러봅시다라며 엘리야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급했던지 엘리야의 요청을 수락을 하고 드디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갈멜산을 알 수 있겠지만 저도 몇 번 이 산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25km의 바운다리 안에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갈멜산이 지금처럼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산은 조금 영적인 의미를 두는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갈멜산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설치했고,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도
이 산에다가 바알을 부르는 신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850명의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갑니다. 850대 1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너희가 먼저 너의 신을 부르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바알을 믿는 그리고 아세라를 믿는 850명이 오전 9시부터 자신의 신을 부르는 것이죠. 바알이여 불로써 응답해달라.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에 각을 뜨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의 신이 화장실 갔나 보다. 더 소리를 질러보라고 말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는 자신들의 몸을 해하고 칼로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릅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오후 3시까지 저들이 목청을 다하여 저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죠. 엘리야도 도동일하게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후에 850명의 이 바알을 믿는 그리고 아세라를 믿는 소위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850명을 죽입니다. 우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세속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하방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들은 오늘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조상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절기 때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은 것입니다. 소위 세속주의입니다. 저들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만문이죠. 세상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믿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풍요의 신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세속화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새롬교회가 이제 후반기 목양을 시작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행사일까요? 어떤 퍼포먼스일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늘을 여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려졌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오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보게 했어요. 다 무너진 제단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이 제단을 좀 보아라. 이게 우리의 실정이니라. 하나님의 제단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바알의 제단은 왕성한 그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은 어떤 퍼포먼스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먼저 한 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가장 먼저라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무너진 제단이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말하고 있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무너진 제단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걸,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오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졌으면 하늘은 닫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만이 하늘이 열리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엘리야는 말없이 백성들 앞에서 단을 수축했습니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며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고 송아지를 탑찾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과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임하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시간이 나서 드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내가 좀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예배 오지 않는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한 이유를 예배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더 이상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바빠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모두 다 무너졌고 바알의 제단은 화려하게 쌓았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 성전 뜰과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성물들이 들어있는 성소고, 한번 휘장을 지나서 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가야 하면 지성소에 가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전력을 다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1:1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만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를 향하여 나가야 돼.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옵니다. 예배당 뜰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은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야 돼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여러분의 노력한 것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저주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결단을, 제단을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나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교회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우울증에 디프레션에 걸렸어요. 어느 정도 우울증이 심했는지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은 자살이 결론입니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동일하게 자살을 생각했어요. 교회는 오지만 날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예배라고 여겼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고 내가 지성소를 나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지성소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고 지성소를 향하는 예배를 드리는 어느 순간에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갑자기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심령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간증하기를 따뜻한 성령이 자신의 온 마음을 감싸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예배의 충만함,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 안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몇 년간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완전히 내 몸을 휘감고 느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울증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이 관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입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서 그렇게 예배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것이 닫힌 하늘문을 여는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영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게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며 말을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라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노 코멘트.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이 필요한데 그 바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바알을 버릴 수 없으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할 때 선지자님 우리가 바알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편의주의에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저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풍요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지금 영적 결단을 요청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도 있을 거예요. 850대 1 아닙니까?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850명, 엘리야 혼자. 그걸 보는 순간에 숫자에서 이미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희색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알은 만모니즘이거든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믿으면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것을 놓치를 못했어요. 아니 어중간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이런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까요? 신명기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애굽의 노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번쩍 안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사람들에게 큰 코를 다치게 하고 내가 너를 안고 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까봐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건만 너희가 어찌 나를 버리고 바알을 믿게 되었느냐. 내가 질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내 마음이 아프다. 어떤 남편이 이랬다고 합시다. 이해가 되나?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근데 95%만 사랑하고 5%는 다른 여자 사랑할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 드리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에게 올인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질투가 생길 겁니다. 분노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여 데리고 왔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고 몸을 적시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성경에서도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원하십니다.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엘리야의 기도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했잖아요. 엘리야를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선지자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놓고 제물과 나무 위에 뭐를 붓느냐면 물을 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엘리야가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제단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데, 얼마나 물을 붓는지 그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나무를 바짝 메말라야 해야 불이 내려올 때 타지, 거기다가 물을 붓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리시는 비를 기다리고 있는, 불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 재물과 돌과 흙과 도랑이까지 모두 다 물을 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을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가 된 이유는 이건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쪽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줘야만이 가능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여전히 쪽문을 열어놓고 응답이 안 돼도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하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올인한 것. 엘리야는 쪽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해야 된다라고 물을 붓고 하나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세요.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뭘 기도했죠? 이 백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좀 더 깊이 내다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입만 열면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38절에 이어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불은 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형 산불이 나면 뭘 가지고 끄죠? 물로 끄는 거예요.
불은 물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모든 불은 물이 다 끌 수 있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물을 이긴 거예요. 모든 물을 태워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모든 불은 밑에서부터 타죠. 근데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제단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돌을 태우고 도랑이물을 태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드디어 닫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쪽문 열지 않는 온전히 주님만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 나는 올인할 것이다.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그 땅에 바알이 아니라 비의 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움의 교회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이 나가야 됩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도 많은 세속화되었습니다. 만문이즘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의 만문도 믿고 있습니다. 풍요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 하늘문 아래 살아가는 행복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